제가 이제 와서 목양실도 돌아보고 또 필요 없는 자료를 정리하는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모아놨던 이런 스크랩을 해놨던 기사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코라고 하는 브라질의 축구 선수가 그는 체육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는데 그 지도자론이라고 하는 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평을 이 만물상이라고 하는 이게 어느 신문 언제쯤 기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보통 운동선수와는 다른 이 지코가 지도자론이라고 하는 책을 펴면서 이류 팀이라도 리드에 따라 얼마든지 인류가 될 수 있다. 이제 그게 지코의 주장입니다. 이 기사는 바로 베트남의 국가대표를 맡았던 박항서 감독을 생각해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베트남 축구팀의 결승전 진출은 센세이션이죠. 그 배후에 바로 박항서 감독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감독 리더 한 분으로 온 나라가 열광을 했던 거죠. 물론 미얀마라는 축구팀의 감독도 한국 선수가 같습니다만 아마 우리 한국 그 축구 팬들에게는 그 미얀마로 간 감독이 더 많이 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얀마는 이렇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아무런 그런 영향력도 받지를 못했다 하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원래 미얀마는 버마였지 않습니까? 그 버마는 아시아 축구 강국이었죠. 그런데 베트남은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바로 이 박항서라고 하는 감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코는 계속 이야기를 하기를 팀워크가 잘 되는 그 팀이 바로 인류가 될 수 있다. 축구 같은 경우에 선수가 11명이 뛰는데 한 명이 아무리 잘해도 10명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수한 선수가 없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코는 하고 있습니다. 리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을 이끄느냐, 그래서 그 이끈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느냐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죠. 팀워크라고 얘기한다면 이번 동계올림픽에 화제가 되었던 이 클린 팀이 팀워크가 가장 훌륭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어떤 여러 지역의 선수들이 실력을 가지고 달려와서 만든 것도 아니고 아마 팀워크는 최고일 거예요. 그래서 그 팀워크가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왜 그런 리드에 따라서 어떤 팀은 그런 성공을 거두느냐, 그 이유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팀을 그런 국제 경기에서 결승전까지 올린 그 배후에, 그 배경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거죠. 박항서 감독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내가 이 베트남 팀을 한번 인류팀을 만들어 보겠다. 왜냐하면 2002년도 월드컵 경기 할 때 한국은 히딩크라고 하는 그런 감독을 만나서 한번 열광했던 적이 있다. 그때 박항서는 코치였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나도 저러한 감독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베트남이라고 하는 팀을 맡겨줬을 때 국내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여러 팀을 맡았지만 별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류 선수도 아니고 인류 감독도 아닌 그분을 베트남에서 처음 초청했을 때는 많이 업신여기고 비판을 했죠. 그런데 박항서 감독은 불과 3, 4개월 만에 놀라운 성적을 이끌어냈습니다. 불과 3, 4개월 전에 베트남 대표 선수하고 3, 4개월 후에 베트남 선수가 똑같은 선수인데 왜 그렇게 달랐어요? 감독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훈련을 시작했을 때 선수들은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전까지 자기들은 훈련했던 그 한계를 맞이했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박항서 감독은 한국 절반만큼이라도 훈련해라. 그렇게 해서 밀어붙였을 때 선수들은 반발했고 그 반발했던 선수들 앞에서 박항서 감독이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죠. 여러분이 국가대표로서 국민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이 경기를 뛰는데 그저 여러분이 안일한 모습으로 여러분 스스로만 끄는 특권을 누리고 즐기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표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국민들에게 기쁨을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극이 되었고 그들은 박항서 감독을 믿고 죽잡고 훈련을 했죠. 달라진 거예요.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국가대표로서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구장에서 그냥 슬금슬금 즐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피와 땀을 흘리고 뭔가 해보자고 발버둥쳐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하면 된다는 희망을 한번 보여주자. 그런 목표가 생기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훈련을 했고 그 훈련의 결과는 국제경기에서 그냥 그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어성에서 클링하던 그 선수들도 자기 아버지가 클링 경기장을 세워서 클링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이 클링이 우리나라에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링이 알려져서 그 목표를 성취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목표가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가 목표인 거예요. 예수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살았지만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유대교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다 유대교 교인들이지만은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다니던 정필도 목사님은 부산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부산의 영혼들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거기서 목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부산에는 그 교회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내는 겁니다. 일반 목사님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하고 목표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근데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와도 무슨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학교 다니듯이 교회를 나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학교도 가기 싫은 판에 교회까지 왜 그래 다녀요? 교회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뚜렷한 목표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이야기는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더라. 인생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더라. 인생의 목표를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요. 배설물이 뭡니까? 화장실에 버려지는 것. 쓸데없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하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과 고난. 그래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거기에 나도 한번 동참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해 보려고 바울은 평생을 달려간다고.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세계에 바울은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인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고상하게 살 것도 없잖아요. 뭐 고상한다고 누가 사는 줍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음이 끝이라면 굳이 그렇게 아둥바둥 뭐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나는 그런 것도 귀찮아요. 관심 없어요. 그렇게 사니까 교회 나와도 관심 없는 거고 교회 목표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저 예수를 전도받아서 믿기는 믿었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의 부활과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 품에 안길 것을 목표로 삼고 가야 된대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죽어 없어질 인생, 이 썩어 없어질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데 그게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데 한번 모든 것을 거기에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바울 선생님이시지만은 그분은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아직도 쫓아가고 있다.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그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한편씩 그렇게 달려간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봤을 때 바울 선생은 뭔가 지금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보다 신앙이 못합니까? 셋째 하늘도 갔다 오신 분이고 온갖 것을 경험하신 분이지만은 그런 분도 지금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빌립보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고 달려가야 될지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후반부에 해야 되겠습니다. 약간의 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교회 나왔고 지난 1년도 교회를 나왔고 지난 10년도 교회를 나왔고 지난 20년, 30년을 교회에 나왔지만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입니다. 예수가 목표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잡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딱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붙잡힌 그 붙잡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를 붙잡으신 그분을 향하여 나도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유일한 한 가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일. 내가 해야 되는 딱 한 가지 일. 그것은 나를 붙잡은 그분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손을 뻗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건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인데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라 목표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는 더더구나 없는 거 아니에요. 목표를 잡은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 선생처럼 열심히 달려가야 될 그것이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삶인데 그저 그렇게 10년, 20년을 그렇게 다녀서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다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바로 나를 붙잡은 그분을 내가 붙잡는 거. 할 말이 이것저것 너무 많아서 제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오늘의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우리 예배를 빨리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했거든요. 아직 얼마 안 됐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한번 들어보세요. 20세기까지의 교회는, 20세기까지의 목회는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교회당을 짓고 교회 안에 사람을 잡아있는 걸 목표로 했어요. 20세기 목회라는 것은 그런 교회당을 지어놓고 교회당 안에 사람을 잡아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20세기 목회였어요. 근데 21세기 목회는 여러분 속에 예수를 잡아야 돼요. 교회 잡아야 소용없어요. 교회당 잡아야 소용없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든 교회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이든 21세기의 목회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교회당은 건축 기술이 있고 돈이 있고 땅이 있으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불가능. 어떻게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가도록 건축할 수 있으며 여러분 속에 성전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성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돈으로 안 되잖아요. 땅으로 안 되잖아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 우리는 해야 되는데 21세기는 그 일을 21세기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20세기의 목회 그런 차원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21세기 목회에 이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서 소망도 교회가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한 사람에게, 오늘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에게 정말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당 안에 내가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뒤집어지면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창조되어서 그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목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숫자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벌써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평생이 됐는데 굳이 내가 왜 다른 소리를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이고 목사님 세상 일 생각하면 그런 거 못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할 입장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벌써 교회를 떠났어야지.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주의 예배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중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놓치지 않고 꽉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만둘라 그러고 아무리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고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잡힌 바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딱 잡았는데 여러분은 뒷덜미를 잡혀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도망을 가고 주님은 딱 부여잡고 있으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차라리 주님께 딱 돌아서서 나도 주님을 꽉 부여잡으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잡고 있고 여러분은 바둥바둥 하면서 도망을 가고 주님과 반대편에 서서 막 계속 도망가려고 한들 주님이 여러분을 놓을 리도 없고 여러분이 주님을 벗어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주님께 잡힌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상태부터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열심히 쫓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벗어나서 어디 가는 걸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벗어나서 갈 수가 있겠어요? 목표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고 있다면 나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나도 예수를 잡아야 돼요. 나도 예수를 향해 손을 뻗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잡은 그분이 누군가, 그분을 향하여 모든 것을 쏟아야 돼요.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알고 싶어야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듣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세상 일 다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 일은 자동으로 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만 붙잡고 왔다 그런데 세상 일이 하나도 안 됐다 그런 적 있습니까? 30년 40년을 예수 믿고 와도 결혼 다 했고 아이들 다 키웠고 아이들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고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추구해서 그런 걸 하셨나요? 예수만 믿어도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일을 다 놔두고 예수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예수만 찾을 수 있느냐? 인생은 인생인데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예수를 목표로 삼는다는 건 너무나 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를 찾고 있는 이상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 예수를 부여잡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의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성서소망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서소망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목표로 삼았다고 해서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목표로 삼았다고 해서 세상적인 거 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잘 아신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게 했을 때 세상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셔야죠. 세상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면 예수를 말로 믿습니까? 그거 하기도 힘든데 예수를 믿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계산적으로 그게 낫겠다 싶어서 믿는 사람은 거절할게요. 야, 내가 해결 안 해도 예수가 해결 다 해주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자. 그런 사람은 거절합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돼가지고 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룰 때까지 내가 전진해야지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소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시죠? 어떤 기도에도 다 응답해 주시고 어떤 필요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는 신앙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많은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가끔은 입으로 주님이 해주셨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주님이 해줬다는 표가 없으니까 주님이 해줄 줄을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주님을 부여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더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잡아야 될 목표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여잡은 것은 그 예수님의 세계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걸 옛날에는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게 목표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예요. 세상에서 천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주님을 부여잡아야 돼요. 부여잡아. 주를 향하여 목표를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디오코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오코 한다는 것은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이 뭡니까? 미사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슉 비행해서 날아가는 어떤 것을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사일 개념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이유는 단순한 화살이 핑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화살에 작동을 하도록 넣어가지고 목표물을 추적하는 추적장치를 넣어가지고 내가 저 목표를 타격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면은 날아가는 이 화살은 저 목표물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걸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목표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거는 완전히 뒤따라간다는 거죠. 박해할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막 쫓아와서 죽이잖아요. 어디로 도망가도 어디든지 따라가서 죽이잖아요. 우리도 그 목표를 향하여 그런 추적을 해야 돼요. 목표를 쫓아가요. 목표가 이래 가면 이래 가고 저래 가면 저래 가고 목표를 따라다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목표로 삼을 때 예수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예수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지금 이 시간부터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앞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딱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남은 일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앞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될 유일한 한 가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뒤의 것을 잊어버려요. 작년 일들을 잊어버리세요. 지난달의 일들을 잊어버리세요. 지난 주간의 일들은 잊어버리세요. 오늘 아침까지 일도 다 잊어버리세요. 앞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잊는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거죠. 무관심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해라는 겁니다.
뒤에 일은 잊어버리세요. 실수했는 것도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게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앞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뒤를 돌아봐서도 안 돼요. 어젯밤에 잘못한 거 잊어버리세요. 잊으려고 하니 자꾸 생각납니다. 당연하죠. 자꾸 생각나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못한 일이 있거든 고치시고, 죄 지은 일이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능히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능히 씻을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일이, 지난날의 잘못이, 지난날의 죄가 나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자꾸 후회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든다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죄를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가 피 흘리신 거예요. 그 능력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고 나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걸 믿을 때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한 가지 일은 뭐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니까 뒤에 일들이 많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까?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씻어야 될 죄가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예수 이름으로 정리하시라. 예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구조 속에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싹 오늘 이 시간부로 잊어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죄를 위해서, 그 허물을 위해서, 그 잘못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를 내가 의지한다고 내쳐만 보세요. 싹 씻어 주시지. 뒤에 있는 것은 싹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서소망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앞으로 남은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속에 여러분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여기 모셔놓고도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이용해서 일은 많이 하는데 예수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고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선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사십시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24시간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예수가 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해결해야 될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면서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주님과 그런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신앙은 그려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여기 한 명이 시작이 되더라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역사 대열에 나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출발 선상에 같이 섰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깃발을 날렸든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디서 처박혀서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간 이후부터 동일성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목표는 예수다. 누가 빨리 예수를 부여잡고 내가 예수를 잡아놓으라 고백하는가? 그 경주에 지금 놓였습니다. 여러분 그 경주에 한번 나서 주십시오. 그 경주에 내가 한번 출발선상에서 한번 나서 주십시오. 과거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30년을 산에서 기도해도 오늘부터 출발이고 30년을 술집에서 살았어도 오늘 출발인 겁니다. 예수를 목표로 한번 그 목표를 향하여 뛰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목표로. 예수에 미칠 정도. 그런 한 사람이 생겨야 대구가 사는 거예요. 이 지역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 쳐다볼 필요 없어요. 사람은 실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쉐임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를 찾으십시오. 예수를 쫓아가십시오. 그런 한 주간이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목표로 달려가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목표로 표적을 삼아 쫓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여기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이 응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